여러분 오늘 그 나눠드린 교환에 지난주처럼 4쪽과 1쪽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그 선지자들의 연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 글씨가 좀 작아서 아마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2강의 예레미야를 다루니까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찾으셨나요? 연대표 보시면 맨 중앙 아래에 보시면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바로 밑에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선지자서를 다루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구분을 두 가지로 했는데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4명의 대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4명을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유다의 마지막 전과 중과 후기로 이야기하면 유다 역사의 후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를 할 때 이사야가 4명의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소명을 받았고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다 왕들의 히스기야 이하로 내려오는 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BC 605년부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605년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3단계에 걸친 포로 70년간 유대인 포로 생활이 605년부터 시작이 되는 동일한 연대라는 게 아시겠죠? 605년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여호와김 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연도가 605년이고 605년으로부터 70년 동안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떤 시작 연도가 605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시드기야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왕으로 끝난 BC 586년부터 7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605년부터 계산해서 이제 536년까지 해서 70년의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시면 바벨론 왕들이라고 하는 데를 쭉 보시다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옆으로 가다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잘 찾고 계시죠? 예.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있고요. 그 연합국의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느 성경에서?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시작될 때 에스라를 보내주었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70년에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종교 정책이 뭐냐면 탄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를
허용해주고 자유를 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다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다인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해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는 그런 부분들을 시작한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에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고니야,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52장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 자체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한 5가지로 중요한 장,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법한 말씀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1-1번에 가로 1번에 보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파트에서 다루니까 그냥 스킵하고, 두 번째 보시면 누구를 맞이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명령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고대근동 지방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의 의미는,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곧 멸망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뜻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마라, 유다가 곧 멸망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소선지자서를 다룰 때 나오는 사람 중에 우리가 흔히 고멜이라고 알려져 있는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가 누구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목회에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텐데 몸을 파는 여인하고 결혼해라, 이 말은 이분의 목회가 곧 끝날 수 있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능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내가 품어주겠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 자녀를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에스겔을 다루게 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지자서에 특별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무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으냐면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인데 토기장의 비유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인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토기를 만드시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진흙 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3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농노라고 나옵니다. 농노. 여러분 농노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농노가 뭐냐면은 진흙 덩어리를 돌리는 걸 말해요. 회전대. 진흙을 왜 돌리죠? 덩어리를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뭐 자기를 만들지, 뭐 백자를 만들지, 뭐 청자를 만들지, 흔한 말로 밥그릇을 만들지, 뭘 만들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데 통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농노를, 회전대를 돌려주신다는 의미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만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만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의 문제는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과 동시에 토기장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농로를 돌리면서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흙 한 줌에 인생에 불과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흙 한 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해주고 뭐 배려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의 궁극적인 인생의 틀, 모양, 방향은 하나님께서 빚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토기장이 비유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농로를 통해서 진흙 한 덩이를 어떤 고려 청자와 같이 청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어요? 가마에 초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초벌구이를 하면 흙의 재질과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800도 정도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혹은 며칠 동안 가마에서 그 초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이 초벌구이가 끝나면 유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재벌구이를 통해서 단단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가마 속에 뜨거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이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단단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윤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18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또 맡겨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냐면 너희는 속히 바벨론에 투항해라, 항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유배 기간을 명시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 너는 내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한두 번 들어보셨죠? 아마 자주 들어보셨던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는 유일한 말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예레미야 33장이 어디에 많이 붙여져 있거나 걸려져 있냐면 기도원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더라도 예레미야 33장 3절이 있고요. 영락 기도원을 가도 예레미야 33장 3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당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남아공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유학을 했었는데 2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 8월이 되었을 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이었어요. 꿈속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꿈에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는구나, 나로 하여금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꿈에서 생각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잤습니다. 계속해서. 왜냐면 그게 아마 새벽 1~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깰 때까지 기억해야지 제가 사실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은 아니고 아침에 종 트고 일어나서 내가 이 꿈을 꿨구나.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꿈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 계획을 하고 가서 논문을 마무리할 때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외국으로의 어떤 사역지를 많이 구했습니다. 한인교회라든지 신학교라든지 이렇게 구했는데 제가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3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어쨌든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희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유다를 회복해 준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린 겁니까? 1차적인 유다의 회복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이 걸린 시간 후에 하나님의 유다의 회복의 언약을 미리 주신 거예요. 70년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발에 불이 떨어질 때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세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데 나타나시는 분들의 99.9%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크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을 가진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죠. 강하죠.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저를 보아도 알기 때문에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너는 지금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단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지금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두 명의 왕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아까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힘이 드네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한다.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 15년을 더 살게 해준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선왕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순교해서 죽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순교당하냐면 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톱의 베어. 이 표현이 베어라고 하는데 톱을 벤다고 하지 않잖아요. 톱을 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게 무자비하게 죽인 왕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그렇게 선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신앙적인 멘토로 살아간 이사야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그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문화가 자식들을 그 이방신에게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들을, 특별히 아들들을 태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므낫세 왕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말씀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거나 소실해버리도록 만든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인 흠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성물에 손을 많이 댔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당대에는 잘 믿는데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이 믿음의 어떤 전수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된다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나오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소서, 거룩한 예배소서로 구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므낫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의 아들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지난번 열왕기 하를 할 때 잠깐 다루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몇 세에 즉위를 하냐면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끔 뛰어다니는 아들 중에 뭐 하늘이라든지 지우가 지금 8살이거든요. 요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누구를 결과적으로 만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시야 왕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서를 함께 다루다 보면 여러분이 매칭을 시켜야 될 게 뭐냐면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리고 요시야 왕과 누구를 매칭을 시켜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왕이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발견하는데 아마 신명기 4권을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번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1-3번 바로 밑에 보면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평가하는, 이제 그 평가가 다음 장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발견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어떤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 행동의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감화되지 않았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강의 끝나고 여성분들 모이는 소그룹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됐는데요. 그 주된 테마가 뭐였냐면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 혹은 아빠의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제 기억에 딱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사님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둘 다 뭐 아마 이제 6학년 중학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둔 부모님인데 나름대로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희 아들도 5학년인데 4학년하고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5학년 때부터 확실히 느껴지는 게 말대답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말대답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대꾸가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6학년 중학교가 되면 이제 그게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는 뭘 하냐면 방문을 닫지 않는 거를 한대요. 뭐 예를 들어 방이 3개면 아이들 방이 있으면 들어가면 문을 닫잖아요. 그럼 왠지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뭐 게임을 하던 공부를 하던 뭘 하던 방문은 닫지 않기로. 그래서 다른 걸로는 혼내지를 않는데요. 많은 걸 내려놓으셨다고, 공부도 내려놓으시고 막 이렇게 내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려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뭘 못 내려놨냐면 방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 하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방문을 닫으면 이제 불러가고 왜 닫았는지 열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 시기를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처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부모님과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제목 물음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구적인 변화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음이 지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곳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과 관련돼서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마음의 변화를 때때로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이 마음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어떤 죄의 문제로 맺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절을 한번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은강에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강불에 새겨 적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두 곳에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단의 뿔들 위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18절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제사법이었던 거 뭐 기억하시냐고 물어보기엔 좀 그렇고 1, 2, 3, 4, 5장이 제사법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슨 제사였죠?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무슨 제사가 있었냐면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곡식을 곱게 빻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과 실현을 뜻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사장인 거 보니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죄제가 무엇을 뜻하냐면 제단의 뿔들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피로 제단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를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앞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단 뿔들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제단의 뿔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하고 있지만 구약에는 이제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 뿔들에 발라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비로소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우시아 왕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제단 뿔들을 잘못 만졌을 때 화를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인 우리의 마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낙서가 새겨지는 것처럼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죄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욕심을 향해 야망을 향해 꿈틀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지니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시편 51편 7절 말씀 우슬초로라고 시작된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경결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51편 7절은 이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지은 죄, 그 죄를 사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하는 이유,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다윗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51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정하시고. 우슬초로 나의 죄는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마음의 문제에 있구나. 근데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주 뼈저리게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고 보니까 나름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자신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죄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1번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낙서가 되어서 새겨지고 습관이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죄가 낙서와 같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번의 마음의 변화는 이런 거죠. 구약의 성경 이야기는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종말이 다가오는 시간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아까 읽었던 3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동일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공통적인 약속이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의 안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90%가 천주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도 한 1년을 살아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 필리핀에서 개신교 신자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Are you born again? 이런 표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Are you born again? 너 다시 태어났니?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얘가 왜 나한테 이걸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거듭 태어난다는 게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종수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미국 교회를 출석할 때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는 질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왜 또 리얼 크리스찬은 또 왜 붙겠습니까? 워낙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많고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 이런 말들을 붙여가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설명을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식을 잘. 그래서 2절 말씀은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거듭남, 회심,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도 좋을 수 있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호기심이든 궁금함이든 영적인 갈급함이든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회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표적,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신기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런데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고 유대인이 두 번 반복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거다. 아주 강조할 때 두 번 쓰는 거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3번 강조한 게 있다고 그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을 3번 반복하듯이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2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표적을 통해서 나를 만나러 왔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체험하거나 만지는 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도록 두 번째 무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 6절, 7절, 8절에 이야기하는 게,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니고데모가 9절, 10절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라고 하는 선지자서들의 예언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부분은 이런 거죠. 거듭난다라는 뜻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뜻하는데, 성령으로 나는 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색깔을 입었죠? 이게 빨간색 셔츠를 1년에 딱 2번 입는데 바로 오늘이 2번째 입는 날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오후에 공사관 2층에 한번 와보시면 오늘이 덥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이 웃옷을 벗고 계시거든요. 그럼 다 붉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광경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붉은 의미를 표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자들 요한복음 17장, 16, 17, 18장에 보면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8절, 9절은 성령으로 나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어화를 든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B2 LP소울에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세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안 불잖아요. 에어컨이 지금 틀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안 분다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피부로 알 수 있잖아요. 아,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알 수도 있고, 느낌이죠. 또 하나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 바깥에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사과 드셔보셨어요? 워낙 대답을 안 하셔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과 정도는 드셔보셨나봐요. 사과가 무슨 맛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사과가 사과 맛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가 뭐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딱 맛을 보면 아, 이게 사과의 맛이구나 라고 공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다 느낌들이 공감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의 방법론의 마지막을 모세의 이야기를 하느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뱀을 풀어놓으시죠. 그래서 많은 불평불만을 퍼뜨린 사람들이 그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를 어디에 꽂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리뱀을 보면 독뱀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고 먼저 물려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처방전이라고 내려준 게 지팡이에 구리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살고는 싶으시죠? 당연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완악함과 고집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지팡이를 1m 앞에서 본 사람도 사는 것이고 저기 파티션으로 내려져 있는 곳에서 본 사람도 사는 것이고 1.5km, 2km 떨어져 있지만 그 소문을 들고 보일락 말락하는 모세의 구리뱀의 그 불빛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도 나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자가 그와 같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데 그 피 흘림이
그 보혈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너희에게 새로운 법,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음의 고백,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확실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을, 거듭남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신랑과 싸우고 자녀와 또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 속에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음,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혹은 매년 일정한 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경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할 텐데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과 내 생각과 혹은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눈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구를 섬기게 됐냐면 아까 요시야 왕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근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긴의 삼촌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계속해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이나 여러 가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한번 대결해 보려고 싸워보려고 할 때에 아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을 해서 침략해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눈을 뽑고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기가,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목도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니까 멸망하는 나라를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쓰여진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3-2번에 안타까운 자의 눈물 맨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점 없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기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상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슬픔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레미야의 눈물이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가족을 위한 눈물은 아니겠고 부모님이나 이웃들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유다를 위한 눈물이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눈물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귀 기울이시고 도와주시는 기도가 있다면 아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눈물의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되 심히 통곡했을 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움직이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눈물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허투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눈물의 기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3개월밖에 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예레미야 52장 33절에 보시면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나눕니다. 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냐라고 하는 발음의 차이에 따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고냐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 명명을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흐르는 눈물이, 지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할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타깝고 많은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해서 유다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70년 만에 반드시 유다인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큽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도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